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의 학창시절을 잠시 생각해 보면 아마 아침부터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마 첫 마디부터 순조롭지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대부분 첫 마디가 뭐로 시작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학교 가야지 일어나부터 시작합니다. 한마디에 일어나는 아이가 있다면 너무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은데 최소한 3번은 말해야 대답이라도 듣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는 몇 년 전에 이 말을 듣고는 마음에 조금 여유를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남자아이는 3번 정도는 말해야 그게 1번 말하는 것처럼 들린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일어나요 하면 남자아이는 그게 안 들린답니다. 그래서 데시벨을 좀 높여서 일어나라니까 라고 해야 그때서야 이게 들린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읽는 순간에 천사가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천사가 참 용을 많이 쓰면서 스가랴를 깨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게 되는 이 스가랴 같은 선지자도 사람이었던 것이죠.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천사의 열심과 수고로움으로 깨우는 이 은혜가 있지 않으면 스스로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신없이 잠자고 있을 때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나를 깨워주셔서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엄마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참을인자를 수없이 마음에 그려가면서 깨우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나의 삶에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 주님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주님께서 나를 깨우시는 그 수고에
결과를 보는 것일 겁니다. 천사가 스가랴를 찾아와 깨우고는 그리고는 묻기를 너는 지금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순금 등대를 보았고 또한 그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의미를 알지 못해서 천사에게 도리어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천사는 지금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성전 재건은 누구의 방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인간의 연약함이나 이 나약함 때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수많은 군사들이 죽일 듯이 쫓아왔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어떤 해답을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하늘의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 그 사이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한 지금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마주하는 찰나에 즉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과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도 동시에 마주하게 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성전 재건도 만군의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분명히 연약하고 나약함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신은 한계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계를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에서 말하는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은 바로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사마리아인들이나 여러 총독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에는 성전 재건이 마감되어지고 머릿돌이 놓이게 되면서 그곳에서 은총이라고 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십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건하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초라해 보이는구나. 작은 일의 날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감히 누가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판결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이 지금 스룹바벨의 손에 있기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10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조금은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또 실망할 수도 있으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 하는 일이 좀 볼품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것 또한 함부로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마침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시작이 조금 초라해 보인다 해도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만 보거나 또 혹은 대적들의 그 조롱하는 말만 듣고는 마음을 빼앗겨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계속해서 스가랴는 11절 이하에서 천사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등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인지를 알려달라고 묻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천사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와 가지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름 발리운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대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또한 이것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성령을 받아 바로 받은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두 감람나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으로 본 이 숭금 등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숭금 등대처럼 깨끗함을 가지고 또한 거룩함으로 세상을 향해 빛을 나타내야 마땅하지요. 또한 물론 교회, 성도는 지속적으로 세상을 향한 빛을 나타내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두 감람나무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시 말하면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잘 받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 충만함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나는 교회로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영적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나 장로의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들의 말에 잘 신뢰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신 그 거룩한 직책을 맡은 자임을 알고 그 직책을 수행함에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한 나는 교회, 성도가 세상에서 교회나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헌신이나 희생, 용서하고 또한 한없이 낮아져서 십자가의 사랑함으로 죽기까지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에 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도 죄인이고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은 성도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다움을 나타내는 것 참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답게 그렇게 살아내는 것 또한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즉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교회로 성도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스가랴는요, 항상 환상 가운데서 천사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묻습니다. 또 묻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대답해 줍니다. 그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질문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진리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고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역대상 14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물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궁금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묻고 또 물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